앞에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을 보면 우리 아가씨는 뭐를 하는 걸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뭔가가 기쁜 모습으로 웃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6세의 나이에 32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요. 32억. 영국은 16세부터 복권을 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그냥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이 32억 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흥청망청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최고 비싼 차도 막 사고 놀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년 후에는 그의 통장에 얼마가 남느냐? 340만 원만 남아요. 다 쓰고. 그리고 정신 차린 다음에 그가 간호사 시험 봐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잃었고 다 잃어버렸으나 그런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일시적인 행복보다는 뭔가를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땀과 노력을 통해 소중한 것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에도 행복했던 요셉의 모습을 다루고 그리고 불행했던 고난의 세월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요셉이 겪는 환경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과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행복이든 고난이든지 그 주어진 현실을 잘 대처하며 살아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17세의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먼저 요셉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요셉을 소개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왜 사랑받는 모습이냐?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큼은 형 곁에 있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이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누리고 있어요. 형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굉장한 사랑을 받아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형들이 질투해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질투를 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아들은 분신이었어요. 자기 몸과 같았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뤘어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살피고 오라 라는 말할 때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잖아요. 예 아버지 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도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라면 잘 듣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란 환경은 어땠을까? 사실 요셉이 자란 환경은 정숙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야곱이 라반의 딸인 누구와 결혼하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요. 자, 그런데 또 서로의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아내로 들여요?
실바하고 비라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인 복이죠. 이 4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요셉이 자라요. 후처들과 함께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안 좋게 자라지만, 그런데 요셉이 바로 자란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천폭적인 사랑을 받아요. 그냥 천폭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 요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을 뛰어넘어 당돌할 만큼의 모습으로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부어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굉장한 사랑을 받아요.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얻지요? 91세에 얻어요. 91세. 91세에 얻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직 요셉을 감싸도는 이 아버지의 편애한 사랑을 봅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형들이 입는 옷은 소매가 짧고 없는 옷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옷이 바로 무릎까지 오는 옷이에요. 보통 형들이 입는 옷은. 그런데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 채색 옷은 손바닥을 가릴 정도, 그리고 발을 가릴 정도의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면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느냐? 이 옷은 굉장히 긴 옷이에요. 이 소매도 길고 밑에도 길고. 이 옷은 주로 누구냐? 노동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지도자가 입는, 관리인이 입는 옷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 지도자, 관리라 할 정도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 형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요. 이게 요셉이 받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이 받는 사랑은 최고 사랑이었어요. 최고 좋은 것, 최고 많은 경험한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왔나요? 최고였나요? 최악이었나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모습이 현재를 좌우하거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의 성격이 어린 시절의 이 모습이 아이의 성격을 좌우할까 하는 질문에 그렇다 해요. 성격 좌우합니다. 밝게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이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삐딱하게 자란 이 아이들을 보면 생각이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어릴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든 나무도 바람을 계속 맞다 보면 한쪽으로 휘어져요. 제주도에 가면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나무가 휘어져 있어요. 하도 바람 맞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라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휘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어릴 때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여보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여보 사랑해 하고 뽀뽀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안정적을 느껴요. 아, 저게 가정이구나. 저렇게 나도 앞으로 해야지.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책을
한 읽어준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벌써 달라요. 창의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걸 봅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곁에 아버지가 있었고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요셉이 담대함을 떠나서 당돌하기까지 해요. 형들이 잘못하면 다 일러바쳐요. 아버지가 다 보여주니까.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나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모든 행복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뜻대로 계속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고난이 계속적이냐? 아니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서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내일의 행복은 나의 거야, 내일은 나의 것이 되므로 나는 행복할 거라고 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기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내일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이지 내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설계해보고 비전을 다 제시해보지만 사실은 내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세가 항상 필요해요. 오늘을 경험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오직 하나. 시편 136편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감사하되 겸손함이 겸비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복병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일의 것은 나의 몫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의 행복을 주었다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만족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머지 내일은 우리에게 더할 것을 우리가 믿고 현재의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요셉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행복을 살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토록 보존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행복할 것처럼 보였으나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그림자가 뭐냐면 두 번째로 무슨 그림자죠? 고난의 그림자였어요. 이 내용이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가진 꿈이 요셉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성도는 행복과 고난을 경험해서 나아가는 존재예요. 성도에게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는 절대 고난 주지 마시고 행복만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고난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집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만 가면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쫙 쉬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숨 쉬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감사하네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환자실 가보세요. 헐떡이는 숨 한 모금을 쉬기 힘들어서 헐떡이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걸 바라보고 집에 돌아오면 참 감사하다, 숨 쉬는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지만 행복한 삶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가끔씩은 불행처럼 느껴지는 고난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예측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라. 절대 원망하지 말라.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과부에게 말하기를 너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먹게 하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에게는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저게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 먹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이것 먹고 아들과 먹고 우리는 없으면 이제는 죽는 거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해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먹어라. 근데 여인이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기하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에 생기는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일이 있은 행복의 다음의 시간에 고난이 다가와요. 어떻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만 충병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곧바로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좋아하더니만 딱 고난에 오는 순간 그 즉시 불평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방 여인이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깨지는 순간 원망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말라. 감사할 수 없으면 최소한 침묵해라. 감사가 안 느껴지면 침묵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게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욥기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저 고백은 언제 나온 것이냐면 욥이 그렇게 부자였거든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욥이 젊은 사람이었으나 욥이 가면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다 일어날 정도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날 그냥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10 자녀가 한날 다 같이 죽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조건이고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욥기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라 하고, 이 고백이 성숙한 욥이라는 사람의 입술 통해 나온 고백입니다. 성숙과 그렇지 않음의 미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입술의 고백을 말아요. 입술의 고백. 고난이 다가올 때 막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구별짓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고 현재의 소유에 집착하잖아요.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 어떻게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소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출발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좋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처럼 치졸한 인생은 없어요, 사실. 아무리 그 당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랄지라도 자기 아내를 그래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중에 그런 남자라면 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안 산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했어요. 이렇게 참 너무나 야비하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데도 몇 번을 반복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니까 점점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22장에 가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거침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리아로 향해요. 다 방해할 것은 제거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내려치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말려요. 하나님의 표현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아 할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말려요. 이게 누구냐?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발은 약했으나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요. 성숙한 사람의 입술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입술 속에 왠지 모르게 불평이 나오나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불평이 나오십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숙한 신앙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성숙하지 못한 자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 일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한 사람 중에 하나님은 왜 납니까? 이 말이 나와요.
이거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처하고 나가야 돼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한 것이 뭔지 알아요?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말이었어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하셨어요. 왜?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이라고 안 아팠을까? 너무 아프겠죠. 그냥 두고 싶겠어요. 만나면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표현을 다 아픔들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거를 환경 속에서는 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봤을 때도 형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안고 마음에 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총리에 올라요. 13년을 버티는 요셉을 봐요. 그도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요. 원망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이끄심 바라보면서 매일의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누구냐?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욥은 극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다시금 욥기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서의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고백이 언제 고백인지. 무슨 고백이냐? 저 고백은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열 자녀를 다 잃고 몸에는 온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하면 하나의 사기를 깨서 부득부득 긁을 정도로 그런 피부병이 들었어요. 여기에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남편께를 떠나는 거잖아요. 종들 욥을 무시해요. 불러도 오지 않아요. 친구들, 그렇게 자기를 난다는 친구들은 그냥 그에게 26장 마무리까지 계속해서 비판해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살아간 과거의 삶은 다 형식이었어. 회개. 이게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서 진짜로. 이런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 힘들고 좌절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 그분이 아실 거라고, 나를 아신다고. 그러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버티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순금처럼 낡고 나는 확신에 이걸 믿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성숙한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숙한 자. 우리는 가는 길을,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한번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라는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토기장이가 마치 흙으로 빚어서 막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다가 앉으면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나는 새롭게 창조하고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분이란다 하는 걸 알려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이 없는 인생 예수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때로는 강제로 부르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인생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망가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분은 반드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형들의 손에 팔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요셉의 입술에서 멋있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 들어볼까요? 여기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에게 위로합니다. 형들이 볼 때 형님들은 분명히 파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파른 것은 형님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선하게 만들려고 이 가난과 굶주림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거를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그 가슴에 아픈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다 터뜨려버려요. 그리고 형들을 안아주는 요셉의 넓은 포부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을 앞에 있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성숙함. 이게 고난을 당한 자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행복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되 더불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아닌 고난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뭐냐?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요셉이 현실의 행복을 잃고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었다면 총리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었다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많은 미움받는 졸장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해 보였던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를 던져놓아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으나 요셉에게 고난은 큰 축복이었어요. 그가 만들어지고 그가 성숙해지고 그가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든 그것이 뭐냐? 요셉이었고,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꿈을 이루는 수단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혹시 원망거리를 되게 하는 그 모습은 아니십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신을 총리로 세우는 자리에 도구였다면 우리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목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난이 있다 하여 원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주머니 속에 감춰진 고난을 믿음의 뚝심으로 이겨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